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을 생활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든 있거든요. 답답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유를 모르고 모함을 받을 때가 답답할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유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할 때가 제일 답답할 거예요. 변명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또 언제가 답답할까요? 이유를 모르고 핍박을 당할 때. 그때가 제일 답답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핍박하니까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그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세 번째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환난을 당할 때, 이런저런 문제로 환난을 당할 때가 제일 답답할 거예요. 또 언제가 답답할까요? 살다가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이 모든 답답함을 누가 오늘 당했느냐? 다니엘이 당했어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잘 돼가는데 모함이 얼마나 많은지,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위기가 닥쳐와 버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답답함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다니엘이요, 하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인생은 내 인생이 답답할까?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화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요, 이게 한 절이지만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됐느냐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꾼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이 모함꾼들이 무슨 법을 만들어놨냐면,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처벌합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그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타겟이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꾼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전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야지.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생활이 생활화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다니엘은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신자도요, 그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당연히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암병에 있으면서 그 암병의 병동에서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불신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병동에서 그 죽을 때까지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엄청 두려워한대요. 하룻밤을 편히 못 잔다는 겁니다. 하룻밤을. 그걸 본 자기 남편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믿는 불신자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데도 불신자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남편 믿게 하고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병원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를 나눈 거예요, 하루는. 그래가지고 자기와 자기 남편이 동시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 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똑같이 불신자와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는데, 다른 불신자는 언제 죽을지, 몇 시에 죽지, 어떻게 죽지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는데, 자기 남편은 편안히 있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믿음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이후에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었어요. 그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불신자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릴 것이다. 아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생활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생활하는 신앙은요,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평안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오늘부터 기도 안 할게. 항복. 너희들 말대로 순종할게. 그러면 되는 거요. 그러면 육신의 편안함이 오는 거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죽어도 영적인 평안을 선택했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영적인 평안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사탄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육신 것을 딱 주고요, 영적인 것을 뺏어가 버려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평안을 선택하세요. 제가 25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해꾼이 있어요. 나부터 놀던 친구들. 토요일이면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이야,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5살에 대학교 2학년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예요. 그게 대학 친구들이, 대학 때는 사실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그렇게 공부 안 씁니다. 지금도 않고 옛날부터 안 했어요. 노는 데 집중했지. 그래가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막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니까 그 친구들의 말에 또 협조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한쪽의 마음은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주일에 가야 되는데. 주일 가야 되는데. 근데 친구들이 또 그럴 수 없는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타협해가지고 놀러를 가는데요, 하루 종일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 안 믿을 때는요. 노는 데는 내가 앞장선 사람이에요. 본래 내가 고등학교 YMCA 전라북도 고등학교 부의장이었어. 근데 YMC 그 단체는 뭐냐? 레크레이션 그때부터. 내가 레크레이션 인도자요. 웃겼다가 울겼다가 말이야. 노는데 내가 끝내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은 점잖게 내가 지금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나 없으면 재미없다고 한 사람들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 항상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기 가는데요, 아니 옛날로 다른 거예요. 옛날 그렇게 좋았던 그 놀이가 말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예요? 이 불편한 거, 뭔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냐? 영적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제가 안 갔어요. 몇 번 하고 몇 달 가니까 저놈은 안 돼, 이제 저거 그냥 내비두고 우리끼리만 가자, 그렇게 됐어.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26살에 딱 들어갔는데, 직장 들어가니까 이건 더 하는 거요. 돈이 껐다, 힘이 껐다. 직장 가는 날마다 회식이네. 회식 자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동료인데. 이야, 얼마나 불편한지. 마음의 평안이요, 영적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도 이제 거절하다가 나중엔 제자리에 찾았어요. 나를 인정하더라고. 알았어, 자는 마음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면 사단에 속아요. 영적인 평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단히 그런 거요. 육신으로 타협해버리면 알았어, 그만둘게, 기도 끝낼게, 예배 끝낼게, 안 나갈게, 그럼 끝나는 거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기도는 쉬지 않으리라. 내가 죽어도 불편해도 내가 예배는 쉬지 않으리라.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생활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절대 주권 속에서 산 성경의 인물들,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게벳이 누구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혔어요. 노예 생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인 여인들이 애를 낳는데 남자가 엄청 막 늘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이 왔어요. 신하들이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즘 말이야 사람이 늘어나고 남은 아들 낳는다고. 그래서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말해주면 안 되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뭐라고 내리냐. 히브리인 여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을 경우에 다 죽여라. 그래서 산파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야,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어머니가 숨깁니다. 석 달을 숨기요. 모세를, 아들을. 석 달을 숨기니까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한 줄 아세요? 바구니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다 이렇게 잘 단속을 하고 거기다 모세를 딱 얹혀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바구니에다가 바구니에다 석 달 된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한강에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결단하고 내 아들 모세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띄웁니다. 참,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모세가 바구니에서 가는데 참, 그때에 딱 시간표에 맞춰서 누가 나일강으로 목욕으로 나오느냐? 왕 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왕 딸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데 이 이제 하인들이 이 뭐가 떠내려온다고 보니까 아이요. 너무 잘생긴 거라. 그래서 이 바로 왕 딸이요, 그 모세를 수양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애굽의 왕 바로 딸이 만나는 그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누가 그 만남을 주선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안 되고 손해보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라는 여인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애 낳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도 애를 못 낳게 해요. 잉태의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달라고 했다가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들 주세요가 아니고, 자식 주세요가 아니고 뭐냐?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나시린. 그 나시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부모를 위한 자식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식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나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해서 태어난 게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요, 참 대단해요.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 어디로 보내죠? 친척집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보내버려요. 성전으로 보내버려요. 젖을 떼자마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든 저렇게 써든 실패시키든 성공시키든 하나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 나가지고 나한테 다 맡겨. 오늘부터 기도해봐. 하나씩 다 이렇게 나가지고 번석에다 보내. 나한테 맡겨봐. 못할 거예요 아마. 못할 거예요. 아마 잠도 못 잘걸? 같이 올걸 아마. 철회한다고? 무슨 철회요. 자식 보려고 오던 거지. 근데 한나는요 다 맡겨버려.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성장한 사무엘은 어떻게 됐죠?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됐어요. 아멘. 시대를 사는 인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 교육할 때 너무 막 내 맘대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뭔가 막 손 놓으세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손 놔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다윗은요 7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7번의 죽음의 고비를 누가 했냐면 사울왕이 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7번이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다니까. 부하가 말하기를 죽일까요? 다니엘이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왕인데 왜 우리가 손을 드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안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산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살아 당시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아멘. 졸지 마요. 졸지 마. 조는 사람 나도 어제 이해했어. 내가 조는 사람. 어제 1시 40분부터 내 방에 대란이 일어났어. 모기 대란. 5시까지 싸웠어. 이게 말이에요. 밖에 추우니까 내가 이 창문을 열고 망만 해서 사니까 망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추우니까 따뜻한 방으로. 이게 말이에요. 또 죽이면 또 나타나고 또 죽이면 또 나타나고. 이야 진짜 신경질 났대. 잠은 자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막 죽였어. 죽이면서 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중도 모기 죽일까? 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고요. 내가 모기를 죽이면서 무슨 생각이 중도 모기를 죽일까? 여러분 중도 모기 죽입니까? 나쁜 중이네. 그 모기가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불교 교리로 맞으면 그 모기가 할아버지 될 수 있고 누구 친척 형제가 될 수 있는데 죽인다. 나쁜 사람들이고만. 얼마나 엉뚱한 교류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교류를 가지고 중들이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막 죽여버렸어. 막 죽였어. 막 엄청 미워가지고 막 피개로 때리고 발로 막 받고. 그래 졸지 마요. 내가 웃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졸지 마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는 그냥 일어났는데도 졸리더라고. 여러분 졸린 사람은 아마 늦게 잔 사람들일 거야 아마. 그리고 어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졸지 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신앙생활화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활하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세요. 어떤 거죠? 저는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걸 누렸어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어디 앞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섰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유지됐더라고. 평안이. 그때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내용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때 만들어진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설 때는요, 엄청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려고 애를 쓰고 눈물을 쓰고 뭐 어떻게 해볼까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 없어. 고난 왔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뭐 힘쓰고 했을 거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셔요. 네. 여러분, 사실 내가 난 자식이라도 자식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나도 못 바꾸요. 나를 내가 못 바꿉니다. 못 고쳐요. 왜?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에 맡겨버려야 돼요. 아멘? 뭐 사람을 저 기계처럼 막 다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 창조주께 맡겨버려. 그래야 그분의 스케줄을 가지고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신앙을 생활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혼란이 와요. 여러분은 생각, 마음에 혼란이 온다니까. 혼란이 오다 보니까 틀린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틀린 집착을 하고 나중에는 그 틀린 집착이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포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술의 포로가 되고요, 마약의 포로가 되고요, 도박의 포로가 되고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면 빠져나옵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집중을 했는가 봅시다. 자,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두 번째 다니엘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면요, 집에 가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잡고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 사람들은 뭐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와서도 다니엘의 마음은 늘 항상 어디 있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생활화됐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3번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3번.
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3번 뭐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하루는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오늘 번성교회 남자들은요, 내일부터 출근하면 하루에 3번씩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고마워, 참아줘서 고맙고 견뎌줘서 고마워, 힘내,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 이렇게 꼭 해봐. 내 따라서 하지는 말고 이제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한번 해봐요. 며칠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힘듭니다. 3번 시간표를 딱 정해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응답을 받느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능력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치유가 되어져요. 내 잘못된 영혼, 마음, 생각, 모든 육신까지 다 치유되어져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져요. 무너진 인생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올라간 것 같이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서 뭐 대게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달라고 안 하는데 주셔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우리에게 3가지를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을 살다가 주일 왔습니다. 이 시간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합쳐서 제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제일 집중하는 시간이 뭐냐? 주일 예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법을 뭐냐?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제도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 제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엄청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 싫은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욥. 10남매가 죽었습니다. 3남 7녀가 죽었어요. 10남매가 죽었어요. 있는 재산 그 거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핑계대고 누구 미워하고 그거 안 했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더라.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혼란이 일어나요. 신앙에 혼란이 일어나고요, 인생에 혼란이 일어나요.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 이건 또 뭐야? 엄청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야 살 길이 나와요. 살 길이 나와. 그걸 보세요. 욥기서 42장. 하나님께 집중한 욥은요, 모든 혼란이 안정으로 바뀌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윗은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어떻게 집중했느냐?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아침에 밤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모든 혼란을 막고 안정되게 승리했어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 믿으면 단절되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사형. 얼마나 혼란이 일어납니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 오직 하나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혼란 속에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더라. 여러분, 혼란이 올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쓴 말씀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의사가 제일 약 지어줄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쓴 약을 담아줄 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아주 쓸 텐데 환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넣어주는 마음이 내 마음 같아요. 의사가 아주 그냥 아픈 약을 주사를 줄 때 그 환자는 몰라. 나중에 주사 맞고 아프다는 거 알아. 근데 의사는 그 아픈 걸 알아. 이 주사 맞으면 엄청 아프다는 거 알아. 그때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아. 그래서 때로는요, 말을 잘 안 할 때가 있어. 오늘은 좀 많이들 오셨으니까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때로는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아는 목사가 사실 강하게 못할 말들이 참 많아요. 힘들게 사는 성도들한테 다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1년에 한 번쯤은 해야 되니까 오늘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공예배 4가지가 있어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게 공예배라고 그래요. 신학의 용어로 공예배. 4번의 예배를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공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특히 중직자는요, 더 할 수만 있으면 중직자는 내 공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목사님 4번 어려워. 그러면 깎아줄게. 2번만 해봐. 2번만. 주일하고 수요일 아니든지 아니면 주일하고 금요일이든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주일 영적 흐름이 잘 흘러가야 돼요. 주일의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영적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요. 잘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한다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3일도 못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요예배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 근데 그 사람도 안 나와. 얼마나 잘 깨달은지 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체질이. 3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더 이제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성도한테 나오라고 안 해요. 적어도 한 2km 이내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식어지면 어느 날부터가 내 영적 상태가 식어져요. 차디차집니다. 차디차지면 뭐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그냥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지나가는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오늘 여러분 모든 얼음장 같은 신앙생활이 녹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생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은요 기도를 생활화했습니다. 또 우리도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생활했죠?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어쩌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쩌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다니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기도하고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상시 기도의 삶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 그랬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규칙적인 기도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생활한 거예요. 감정, 분위기 따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정 따라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규칙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안 했고요.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이요? 지금 감사할 현실이요? 모함을 받고 핍박받고 죽음에 이기에 빠지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 기도했더라. 이게 뭐요? 생활했다는 거예요. 생활하.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의 신앙 생활을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남은 인생 그래. 나도 다니엘처럼 신앙을 생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생활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왜 이걸 가지고 돌아가야 되냐면요. 다니엘은요. 뭘 달라고 기도 저 한 적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총리되게 하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보면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나라의 박수들보다 10배나 지혜 있게 10배나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 10배. 그러니 뭐라면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정했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제쳐두고 포로나에 된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를 제쳐두고 다니엘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다니엘이 작은 나라의 박수 술객도보다 지혜와 총명이 뭐요? 10배. 여러분 공부 잘해라 할 말도 없어요. 그렇죠. 말할 거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10배 지혜와 총명을 줬다. 공부 열심히 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 축복을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 내가 살려면 통리가 돼야 됩니다. 통리되게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느가발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바벨론의 3대 왕 그 정부에 걸쳐서 3번 총리를 했어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총리예요, 여러분. 3왕이 왕 됐는데 그 왕 될 때마다 3번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니엘은 총리 되려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 자식 총리 만들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만든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자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자식을 만들려고요. 그게 힘든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상관할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요한이가 지금 오랫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직장도 못 나가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요. 장가 보내서가 끝나지. 신경 안 써요. 전화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 네가 사는 길이야. 가끔 가다 힘드니까 아빠 뭐 좀 사줘. 없어. 나도 살기 힘들어. 아예 요만큼 잔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살리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요 생각이 각인되도록 안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 살리셨어요. 다니엘 기도 안 했다니까. 하나님 저놈들이 사자굴에 나를 집어넣는답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죽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면 살릴 것이고. 아멘. 하나님 살려버렸어요. 다니엘서 7장부터 끝장까지 보면요 어떤 응답을 받은 줄 아세요? 받은 응답, 지금까지 받은 응답보다도 최고의 응답을 다니엘이 받았어요. 뭐냐?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끝장까지 보면요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계시록과 같은 내용, 그런 위치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답답한 일 만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생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